오늘 부활 첫째 주일입니다. 부활 후 첫째 주일.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낙심해 있는 제자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또 평안하뇨, 평안하뇨. 오늘 저희 뒤에 현수막이 아주 멋집니다. 평안하뇨,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평안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최대한 오랫동안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벌써 다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오늘은 저희들이 무슨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냐면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고 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저희들도 그런 부흥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모든 교회들이, 이 시대 모든 교회들이 정말 간절히 그렇게 부흥을 소망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부흥의 때다. 우리 심령이 부흥돼야 되고 우리 교회에 다시 분명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부흥케 하소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심령이 낙심되고 마음이 다 어둡고 절망에 쌓여 있던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여러분, 이 부흥이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 심령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부흥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열망하고 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내 심령이 다시 말씀으로 뜨거워져야 되고 내 심령이 다시 구령의 열정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뜨거워져야 돼요. 내 가슴이 막 뜨거워져야 돼요. 에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줄 때 그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말 내 심령에 다시 말씀이 뜨거워지고 내 심령이 복음의 열정으로 뜨거워져야 됩니다. 주를 더욱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뜨거워져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열정을 품어야 돼요. 내 심령의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늘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도 다시 뜨겁게 살아나야 되고 또 사랑으로 더 뜨거워져야 되고 전도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구제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선교에 또 박차를 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도 뜨겁게, 예배할 때 우리 찬양 뜨겁게 하십시오. 간절히 하십시오. 찬양에도 여러분 치유의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찬양에도 치유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음악만 들어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음악으로 치료하고 그러는데 찬양이 오죽하겠습니까? 찬양의 치유의 역사 있고 할렐루야, 말씀의 치유의 역사 있고 여러분, 우리 심령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갔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47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예배하며 또 이렇게 주의 그 사랑을 전했을 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렇게 부흥의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비결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 그 해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비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회 부흥의 비결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에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43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42절 그 위에 한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초대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첫째도 말씀이고 둘째도 말씀이고 첫째도 기도고 둘째도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의 가장 큰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이게 가장 첫 번째예요. 여러분 우리 심령의 부흥도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심령이 부흥돼요. 말씀과 기도가 가장 큰 비결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여러분 우리 영혼의 뭐죠? 영혼의 양식이에요. 기도는 우리 영혼의 뭡니까? 호흡입니다. 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우린 다 영적인 사람들이죠. 우리 영혼이 정말 건강하고 정말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가장 필수적인 요소예요. 이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항상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또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하고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무시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 영혼을 성장시킵니다. 말씀과 기도가 충만할 때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강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늘 말씀과 기도가 충분하게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원리예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이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먹지 않으면 굶어 죽죠. 먹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됩니다. 숨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숨 막혀 죽죠.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숨 쉬지 않으면 숨 막혀 죽습니다. 여러분 열흘만 여러분 한번 먹지 않고 굶어 보세요. 열흘만. 또 지금 10분만 내가 1분 정도는 죽지 않으니까 10분만 숨 안 쉬고 여러분 한번 버텨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흘만 성경 안 읽어도 열흘만 내가 말씀 읽지 않아도 우리 영혼이 막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죽게 돼 있어요. 내가 교회를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세 주 빠지고 네 주 빠져도 나 아무렇지도 않다. 그거는 우리 영혼이 뭐가 크게 잘못된 거예요. 정말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라면, 건강한 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숨 막혀 죽을 지경이 돼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열흘 동안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내가 그냥 잘 산다. 그거는 내가 뭔가 영적으로 큰 어떤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이죠.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죽어요. 질식에 죽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다 기갈로 굶주려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렇게 잘만 살아 있어요. 참 신기해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럴까? 왜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잘만 살고 있을까? 참 신기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그런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더 믿음을 회복하라고 시간을 더 주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호흡하지 않고는, 대하지 않고는,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성을 정말 키우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정말 깊은 영성의 소유자가 되고 싶습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 영빨이 좀 센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다른 게 방법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면 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힘쓰면 우리가 영성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영성의 대가가 될 수 있어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매일 말씀 붙들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이게 말씀과 기도에 힘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성이 그냥 놀랍게 성장해 있어요. 내가 영성의 대가가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영빨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말씀과 기도에 있어요. 여러분, 굳이 영성센터, 영성수련원 그런 데 막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그런 데 막 찾아가가지고 막 안수받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데 안 찾아가도 돼요. 중세 수도승들처럼 막 낭떠러지에 아무도 못 올라오는 곳에 자기만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막 수도하면 그래서 막 영성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영성은 어디에 있느냐?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말씀 속에. 영성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게 그게 영성이에요. 그게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영성이 깊어지는 것이지 뭐 이상한 것이 영성이 깊은 게 아니에요. 영빨 센 것 그냥 막 전쟁이들처럼 그냥 눈 이렇게 뜨고 그게 영빨 센 게 아니라고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와 구원에 대한 놀라운 그런 은혜가 충만하면 그 사람이 정말 영성이 깊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정말 건강하고 정말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 늘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보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또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고 늘 기도에 힘쓰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성의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 앞에서도 또 사탄 마귀 앞에서도 우리가 쫄지 않을 수 있어요. 거뜬하게 끄떡없이 그런 것들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게 영성의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혀 힘쓰는 삶을 살 때 그들은 정말 그 당시 그 환난 많고 핍박 많은 그 당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성의 대가들이 됐어요. 세상이 감당 못했어요. 아무리 죽여도 아무리 사자굴에 넣어도 그들을 막을 수 없었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놀랍게 부흥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에 붙들리고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영성의 사람들이 될 때 우리 교회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의 부흥 어디에 있다고요? 말씀과 기도에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더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막 기도가 살아나요. 새벽에 여러분 오시면 와, 얼마나 기도가 뜨거운지 몰라요. 저는 장로교회가 좀 그런 것은 좀 그렇게 좋은 것은 본받아가야 된다고 봐요. 그냥 너무 묵상하다 보면 그냥 어디 속으로 빠져들어가는지 몰라요. 땅 속으로 그냥 빠져들어가요. 너무 그렇게 묵상 기도만 하지 마시고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외치시고 그렇게 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의 부흥의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은 바로 기사와 기이한 일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데 있습니다. 표적, 오늘날 말하면 기적, 미러클 이런 건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볼 때요,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시대에 일어났던 그 많은 기적들, 놀라운 그런 표적들을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먼 옛날 얘기 아닌 불과 2000년 전 이야기예요. 2000년이 뭡니까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뭐 생활의 이기만 좀 발달했을 뿐이 똑같아요. 그때 사는 분들이나 가까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을까요? 첫째는 방언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 가장 먼저 떠오른 사건이 뭐냐면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은 그 제자들이 다 방언으로 복음을 선포한 그런 방언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계속.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10일째 되었던 날이에요. 이 날은 이제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이라는 그런 어떤 절기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문도가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흩어지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말 어느 순간에 갑자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성령의 바람이 불었어요. 그리고 막 하늘에서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막 사람들 머리에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던 120문도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냥 목사님이 가서 등짝을 그냥 쫙 때리고 지나가면 불이 번쩍하죠. 그렇게 막 뜨거운 체험을 했을 거예요, 120문도들이. 그래가지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해졌다고 그랬습니다. 담대해졌다는 것은 뭐죠? 뜨거워진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겁이 없어져요. 제자들이 얼마나 겁쟁이들이었어요. 막 예수님 잡혀가고 막 자기들 다 죽을까봐 막 문 꼭꼭 다 걸어다니고, 그 겁쟁이들이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성령 충만 받고 겁이 없어졌어요. 담대해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대해진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 충만 받는 방법이고, 그게 안 되면 그냥 술을 잔뜩 마셔버려요. 술에 취해버려야 돼. 그것도 완전히 테이프 끊길 정도로. 그러면 배는 게 없어집니다. 대통령이 와도 담대해질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담대해져야 됩니까? 성령 충만해서 담대해져야 돼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막 무서운 게 없어요. 거기에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순절 명절 지키려고 다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막 외칩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뭐라고 외칠까요? 그런데 그 외치는 소리들이 다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각 나라의 방언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런 어떤 기도의 방언, 이거하고는 다른 방언입니다.
특별한 방언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그런 방언 기도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주소가 달라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은사장이 나옵니다. 그 은사장에 12장에 나오는 그 은사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 중에 한 가지 방언의 은사를 말합니다. 이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과 깊이 오랜 시간 동안 기도에 빠질 수가 있어요. 기도에 이렇게 기도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런 깊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얘기하고, 그래서 내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개인적인 유익이고, 애언의 은사는 뭐냐면 애언의 은사는 개인적인 유익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유익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상한 막 미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애언의 은사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애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애언해야지. 우리 막 전쟁이처럼 애언해서는 안 돼요. 네가 오늘 뭐를 볼 것이다, 어쩔 것이다, 그런 애언은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 그런 애언에 유혹되지도 마시고, 그거는 애언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애언이 아니에요. 성경의 애언은 말씀을 풀어주는 것이 애언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 목사가 주일날 말씀을 강론하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애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때 각 나라의 구체적인 언어로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이 일시적으로, 일시에 그냥 폭발적으로 한 군데 다 모아놓고 그냥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를 꽉 터뜨린 것과 똑같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특별하게 역사하신 거다. 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건 아주 단회적입니다. 그 뒤에 그런 역사가 한 번도 없었어요. 이건 하나님 그때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에요. 여러분, 애국어라고는 한 번도 배우지 못한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그때 모인 나라의 수가 성경에 보면요 16개국 이상이 됩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안, 갑바도기아인, 본도인,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리비아,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 그레데인들, 아라비아인들, 다 언어가 다르거든요.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자기 언어로 듣는 거예요. 자기 언어로. 베드로는 어딘 말하고 누구는 어딘 말, 누구는 어딘 말하고 다 자기 언어로 듣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보통 혀의 구조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이거는 신비한 일이에요. 이거는 기이한 일이에요. 표적이에요. 기사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 설교 듣고 3,000명, 5,000명 한꺼번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뭔 설교했겠어요? 예하를 들었겠어요? 지금같이 누가 말하기를 인문학적, 요즘 인문학 설교가 막 대세인데 인문학으로 설교해서 설교가 되겠냐고 말이에요. 저는 좀 고리타분해서 그런지 이런 유행을 따라가기보다는 그냥 전통적인 설교, 3대지 설교 이런 것만 고집하는데, 도대체 인문학으로 설교해가지고 인문학을 강의하는 건지 설교하는 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거기에 별로 찬성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선포가 돼야 돼요. 좀 맛이 없더라도, 좀 그냥 건조하고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진수가 정확하게 선포가 돼야죠.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했겠습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데오스 히오스 소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시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 다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고 골자입니다. 단지 그것만 던졌는데, 그런 말씀만 선포했는데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 강팍한 유대인들이 거기서 다 마음을 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놀랍게 부흥합니다. 수적으로도 뭐 지금으로 보면 막 몇만 명 교회 사이즈로 그렇게 부흥됩니다. 물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구제의 문제도 많이 생기죠. 그래서 일곱 집사도 뽑고 막 그렇게 이제 부흥해 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부흥은 어디에 있을까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 부흥 역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 부흥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교회 부흥시키는 거 아니에요. 변명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가 교회 부흥시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설교 잘하면 부흥되지 뭔 소리예요. 저한테 책임을 너무 넘기지 마세요. 목사가 부흥시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교회는 이끌어 가십니다. 교회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물론 이제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성령이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세요. 성령이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세요. 교회 부흥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많은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게 하시고 각색 병든 자들이 막 일어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온전해지게 막 하시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2000년 전에 불과.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항상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 왜 성경에 나온 역사들이 오늘 안 일어납니까? 제가 뭐 말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뭐 일어나야지 좀 말을 하지. 왜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그래 어디 안 일어났냐? 자주 안 일어났을 뿐이지 어디 안 일어났냐? 일어난다. 지금도 일어나요. 자주 안 일어나서 그렇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지금 그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응답하신 걸 믿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정말 놀랍게 우리 기도에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무시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굉장히 하나님께 불신앙의 죄예요. 여러분 말씀을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살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마지막 세상이 다 심판받을 때까지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말씀에 대해서 흔들리면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 기도합니다. 지금도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기도합니다. 여러분 같이 좀 뜨겁게 기도해 주세요. 정말 그래서 많은 간증거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간증거리들이.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은혜로 병원 가가지고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병을 고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기쁘잖아요. 자, 내가 갑자기 암이 걸렸다. 얼마나 정말 심장 떨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병원 가서 치유하고
잘 고쳐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반적인 은혜로만, 일반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치료하신 게 아니에요.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특별한 역사가 있어요.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요. 우리가 병원 안 갔는데도,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고 의지했는데도 하나님이 치유해 줄 수 있어요.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게 나한테, 내가 그것을 경험하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가능성을 열어두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면 우리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냥 단념해버릴까, 그게 제일 가슴 아파요. 그냥 목사님 의뢰껏 하는 기도고 일어나지도 않고 그렇게 우리가 포기해버릴까, 그게 항상 가슴 아파요.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일어나지도 않는 기도하면 저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나 저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치유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하시는 걸 믿습니다. 일반 병원에서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특별히 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에 그런 성령의 강권적 역사, 치유 역사들이 많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이 넘치는데 우리 교회가 부흥 안 되겠어요? 날마다 더해질 것입니다.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해진다. 기도하십시오. 정말 성령의 이런 역사들이 나에게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다른 분들에게 일어나도 좋겠지만 내가 그걸 체험하게 하시고, 내가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내 간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 부흥은 어디에 있을까요?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 바로 사랑에 있다. 사랑에 있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사랑에 있어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44절부터 46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한 절로, 한 단어로 말하면 이 초대교회는 정말 사랑이 풍성했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이게 부흥의 비결이에요. 교회가 사랑이 충만할 때 부흥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이 나누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고, 서로 나누어 썼다고 하면 나누어 썼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어요.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기 힘쓰고 떡을 떼고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나누었다는 거예요. 나누어야 돼요. 나누고 베풀고. 그래서 교회는 아무튼 가능한 한 많이 나누어야 돼요. 나눠주고 베풀고, 그래야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흥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번 그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일들을 했습니다. 정말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에 좋은 실천을 했어요. 또 여러분, 고난주간 때 아름다운 가게 우리 기증 물품 여러분들 정말 많이 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20대만한 박스 6개 갖다 놨는데 이거 정말 반이나 찰 수 있을까 염려를 많이 했는데, 뭐 6개뿐만 아니라 뭐 다 집어넣지 못해가지고 막 들고 가가지고, 이분들이 아주 또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래서 다 잘 정리해가지고 어제 가보니까 얼마나 진열을 잘 해놨는지 사지 않고는 배길 수 없을 정도 그렇게 번쩍번쩍하게 해놨어요. 우리 교회에서요 500점이 넘는 물품을 기증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놀래더라고요.
다른 데하고도 막 목포 교육청하고도 같이 해보고,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직원들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물품이 나올 줄 몰랐다. 그리고 어제 또 판매하는데 대박이 났어요. 총 판매 수익이 330만 원이 판매가 됐다고 카톡이 왔어요. 그것도 다 이제 소외계층에게 나눠줄 겁니다. 여러분, 누구 이름으로 나눠집니까? 거기에 어제 나눔 박스 20박스를 또 저희들이 기증하고 왔는데, 한 박스에 5만 원 정도의 물품이 들어가요. 생필품 이런 것들이 들어가 가지고 목포 충현교회에서 기증합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프린트해 가지고 붙여서 그게 다 가는 거예요. 목포 시내 곳곳에 다 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귀한 일입니까? 그것을 받았을 때 그분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왜 초대교회가 칭송을 받았을까요?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그냥 뭐 예배하고 자기들끼리만 잘하고 그러면 칭송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들이 우리끼리만 모이고 우리끼리만 좋은 건물 짓고 우리끼리만 뭐 놀러 가고 우리끼리만 하면 다 지찬의 대상이지 누가 그 교회를 칭찬하겠습니까? 우리가 풀어야 돼요. 곡간을 풀어야 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함께 해야, 그래 그분들이 감동을 받고 그분들이 우리를 칭송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이렇게 담쌓놓고 이 교회 울타리가 너무 높아가지고 내다볼 수도 없고 그러면은 그게 무슨 칭찬을 듣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충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저희들이 정말 부흥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고 또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부흥의 비결이 있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이대로 하면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게 이상해요. 반드시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내가 변해야 된다. 내가 뜨거워져야 된다.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정말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져서 정말 목포가 감당 못할 막 불같은 사람 돼야 돼요. 불같은 사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영성의 대가들이 될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 없어요.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겠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성도들이 다 되셔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